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었나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었나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여 내 몸을 희생의 것만 너무 주느냐. 내 몸을 희생의 것만 너무 원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내 속에 것만 너무 원하느냐. 내 죄를 내 속에 것만 너무 원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아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아멘. 오늘 말씀 에스겔 23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에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의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니의 가슴이 오르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함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삼하였나니 그들이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함하고 자식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국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니의 가슴이 오르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소돔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함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전등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가 올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로 여인이 한결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으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고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사람 그들에게도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태국 땅에서 행함하는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강보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함하여 애국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오르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주변 나라들이 섬기는 이방 신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난한 여인, 온녀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비유로 두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4절 말씀인데요.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 오홀라는 상징적으로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우 오홀리바는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사실 남유다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라가 완전히 공중 분해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걸어갔던 그 패망의 길, 멸망의 길, 거기에서 결코 돌아서지 않고 오히려 그보다 더 악하게 그 길을 달려갔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북이스라엘이 사모했던 그 대상 아수르 사람들, 이 아수르 사람에서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외적 기준을 보게 되면 정말 매력적이고 마음에 걸리고 자신의 삶에 엄청난 변화와 또 자신을 행복하고 부유하게 해줄 것만 같은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상숭배라는 것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는 이런 유혹이 도사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길이 우리 삶의 자리에 쉽게 자리 잡히지 못할까요? 이유는 그것이 머리로 그리고 말씀을 통해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깊게 와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이 더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영적 차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생명의 길, 이것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현혹함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면 그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순종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정말 매달린다고 할까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정작 그 상대방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그의 자녀를 빼앗고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다. 주변 나라들에게 비방거리가 될 만큼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임을 우리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은 당장은 좀 달콤해 보입니다. 당장은 우리의 인간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우리를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이끄는 것임을 모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에 있어서 그 죄의 무서움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선한 마음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끊을 수 있는 경각심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스스럼 없이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데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 누구는 그러하잖아.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면서 스스로 합리화시키며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죄와의 완전한 단절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정말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듣고 그리고 배우고 또 우리 삶의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죄를 온전히 끊지 못하는 연약한 마음 가운데 있을까요? 바로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 마음이 현혹되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죄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당했는데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흉보다 더 심한 우상 숭배의 길을 행합니다. 북이스라엘보다 더 부패하였습니다. 더 타락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고 사모합니다. 또 14절 보면 갈대아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흠모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화려함,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에서의 정말 찬란함, 이런 것들이 남유다 백성들 마음속에, 고관 대작 모든 백성들 마음속에 깊게 새겨졌기 때문에 그 길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하찮게 보입니다. 마치 그것이 인생살을 살아갈 때 너무나 몸이 건조하게 보입니다. 당장 정말 실질적인 어떤 의미에서 구체적인 삶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그 길이 우상숭배, 이방신을 섬기는 길에 있음으로 그들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북이스라엘 그러했던 것처럼 남유다에게도 하나님 앞에 처참한 심판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21절 말씀인데요. 젊었을 때 행함하여 애국 사람에게 그러한 여러 가지 과거의 죄의 결과, 이것들이 아직도 그 마음 속에서 완전히 벗겨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죄를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나는 죄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나도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다. 나도 죄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것은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 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칭찬과 그리고 사람의 인정함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육체의 정욕에,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떠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성결하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오늘 우리는 정말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면 참 이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고 정말 유일한 생명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좀 오염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길이
너무 몸이 건조해 보입니다. 그 길이 하찮게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끊임없는 이 죄의 소욕, 정욕, 이 소용돌이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완전히 앗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보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음행의 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물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적대시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 이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반대로 그 길을 떠나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느낌대로 세상의 흐름과 물길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유혹 또한 우리를 계속해서 흔드는 요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가장 빼앗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십니까?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 정도 말씀하시면 끝나실 텐데 왜 이렇게 다각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말씀하실까? 그 이유는 그만큼 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려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떠하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도록 인정하시도록 그런 거룩한 삶을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실 때 오늘 하나님 저를 통해 주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요 그리고 도구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귀한 간증의 삶으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지만 우리는 주를 위하여 무엇을 드렸는지 주님 앞에 어떤 결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걸어갔던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도 또한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죄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거룩한 결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주님 우리 삶에 여러 어려움과 힘듦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그 가운데 주님 우리의 상황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연약한 육체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을 통해 증거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죄성과 정말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머뭇하는 우리의 마음이 일편단심으로 주님만 섬기는 귀한 결단으로 나가는 계기 되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그 삶의 어려움과 힘듦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줄에 매여 살아가는 주님의 성계진 승리 속에 우리의 삶이 인도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하고 성도를 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위로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